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광야에서 외쳐야 할 소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4주 동안 웬만한 지상교회는 절기상으로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고신교단에서 자라게 됐는데요. 이 장로교단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대강절 절기가 특별하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이 장로교단이 캐톨릭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계속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절기를 상당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정말 이 절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생각밖에 특별히 장로 교회들이 이 대강절 절기를 별다른 평가 없이 즐기고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상고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다릴 대자를 쓰고요. 그리고 내릴 강자, 그리고 마디 절자라고 이 세 글자를 쓰면서 내려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으로 이 대강절을 지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성탄절이 오기 4주 전부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한다는 의미로 이 대강절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정작 이 4주 동안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순서대로 초를 켜고요. 색깔별로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성탄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집중하는 말씀을 주로 시리즈로 증거하는 시간으로 이 절기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나 찬양대는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하고 또 이모저모로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로 간주되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느라 또 최선을 다하고 여념이 없는 그런 11월 말과 12월 초에 행사 준비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을 보내고 이 대강절의 절기를 보낸다는 시간 동안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면요. 정작 우리는 우리끼리만의 시간과 절기를 보내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이 성탄절과 대강절은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시기가 이 시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절기만 되면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강권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우리는 절기 때만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될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시간으로 매 주일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절기에 죽어 있는 종교가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확정해야 될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힘든 바로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바로 살리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 주일 그리고 매 평일에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또 이 재림을 앞두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특별히 흰옷을 입었던 천사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나올 텐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무하시리라?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한번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시오, 예수 믿는다던 분들이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니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으로 선택되어진 이 요한복음 1장 23절의 한 구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유대 광야에서 사역하고 있는 요한에게 보내어서 네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요한이 증거한 증거가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 워싱턴 DC와 같은 곳입니다. 광야는 세례요한이 사역했던 광야는 오늘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없는 체리힐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워싱턴 DC에서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 체리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세례요한에게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간접적으로 물어본 그 질문에 대답한 대답이 오늘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어보았을 때 요한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대답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엘리야도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선지자도 아니야. 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주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소리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요한은요, 물어보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과 같이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분의 길을 준비하라고. 어디에서요? 수도 서울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바로 이곳에서 그것을 외치도록 명령받은 하늘의 소리다라고 자기를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말씀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요, 주의 길을 바로 직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진짜 자신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 그분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그 역할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어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요,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연속되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계속 요한이 또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어떻게 하려고요?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계속되는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 누구며 무슨 역할을 하러 왔으며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32절에서 34절도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노라?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요한은 자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를 대표하여서 세례를 베풀고요. 죄를 전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자기의 존재 이유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담시 살아야 되는지를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자기 사명에 대한 음성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를 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죠. 마지막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드리는 그분을 따라가라고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자기의 심장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제사장이었던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 있는데요. 이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자기 아들의 출생에 대한 예언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가 낳게 될 이 아들의 평생을 향한 하늘의 사명, 하늘의 운명이 자기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도 우리 여러분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 전했죠? 천사 가브리엘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 제사장에게 자기에게 태어날 아들의 평생의 사명과 운명을 하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누룩 없는 절기가 무교절인데요. 이 무교절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평생 나시린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포도주와 독한 술을 안 마셨거든요. 그리고 모태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메뚜기와 뭘 먹었다고요? 석청을 먹었죠. 그는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주 앞에서 큰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았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장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와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슬렀던 자들에게 의인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회개를 외치지 않았어요. 요한은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요 유대 광야에는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광야로 찾아올 정도로 그의 능력은 이스라엘에게 삽시간에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은 뉴욕이나 워싱턴 DC나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 회개를 외친 자가 아닙니다. 요한은 아무런 주목을 받지 않는 곳, 그 누구도 찾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곳, 그리고 아주 척박하고 메마른 지역, 바로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던 자였습니다. 요한은 마치 성경 본문에 보시면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인생, 개 취급을 받았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여인,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했던 여인, 거지 나사로, 그리고 귀신 들려서 무덤에 머물러야만 했던 거라사의 광인, 예수님이 찾아갔던 수많은 소외되었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조차 주목하지 않았던 그 대상을 향하여 회개를 외쳤던 자였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며 남부러울 것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머리 둘 것도 없고 그저 누우면 잠들 수 있는 곳이 광야였는데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있었는데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서울에 있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떨 정도로 궁금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네가 누구냐라고 무슨 권위로 그것을 선포하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림이라고 발음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미드바림. 그런데 이 미드바림이라는 단어는 미라는 단어와
다바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연음 법칙에 의해서 미드바림이라고 발음되는데요. 미는 접두어인데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no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없다는 거죠. 다바르는요, the word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미 플러스 다바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no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미드바림입니다. 광야죠. 수많은 사람들은 광야를 풀이 자라지 않고 먹을 것이 없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히브리어의 원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 광야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이 광야가 됩니다.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의 심령은 병듭니다. 척박해지죠.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찾아가고 싶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에 프로닥친 수많은 고생했던 것이 자기 인생의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생이 끝나면 이제 광야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 고생을 소개하기도 하죠. 하지만 광야는요, 인생에게 찾아온 고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사람, 그 인생 그 자체가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다가 죄송합니다. 개고생을 해놓고 그것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것은 결과죠.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수많은 광야를 겪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자초한 그 인생의 결과가 광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고생만에 집중한 채 왜 그 고생을 허락해서 자기에게 돌이키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찾아가는 인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2020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셨는데요. 우리 인생에 찾아왔던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이 연말에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계시는 그 광야가 여러분들의 고난만 부각된 광야는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광야였는데 은근슬쩍 또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버린 여러분들의 위인 전기가 같은 그런 광야는 아니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에게는 장소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환경이 의미가 없었고요. 그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진짜 광야를 꿰뚫어 보고 있는 자였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입니다.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좋은 집, 좋은 차,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렸던 자입니다. 남들 즐기는 것을 다 즐기면서 회개를 촉구한 썩어빠진 서울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아니었고요. 남들과 다른 삶을 살면서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면서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자리로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만 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회개하라 라는 유일한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 대한민국의 교회, 이민교회, 회개하라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따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한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도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들 속에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 시간이 별로 없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그 세상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그 세상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죠. 결국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 죽고요. 그 혈기 말았던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죠.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들 즐기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다 즐기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입니다. 타락한 이민교회의 모습이죠.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찾지만 주님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도 계시고 오프라인에도 계시고요.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방법 때문이 아니고요. 환경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깨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주목하도록 외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진짜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을 주목하도록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초림하셨고요. 주님은 재림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거죠. 그것도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누구여야 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에 소개하는, 그리고 그 주님께로 주목하도록 만드는 자가 오늘 우리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2000년 전의 세례 요한이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는 그의 역할이 끝났을 때 역사 속에서 자신을 감추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가 흥하여야 한다라고 고백했던 자예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절기라는 것을 지킵니다. 오늘이 대강절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초를 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념하자고 꽃도 갖다 놓고 모든 걸 다 하죠. 하지만 교회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하죠. 성탄절에 포커스온해서 그분의 오심을 맞이하자라고 들떠있지만 정작 성탄절조차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오늘 타락해버린 우리 개신교의 모습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모습이죠.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도 예루살렘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워싱턴 DC나 뉴욕에만 있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까? 아무도 체리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흑인들이 몰려 살고 있는 저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스페니시들이 방 한 곳에 15명씩 살아가는 저곳으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가진 것을 과시하고 동냥하듯이 선물을 주는 것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50년 동안 기독교회에 있었고요. 아직도 목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 될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전에 교회를 사임하고 밖으로 나왔고요. 지금도 나가서 설교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전문이 왜 닫혀버렸는지, 왜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너희들의 11조가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도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일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돈을 벌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 다 내팽겨져 버리고 여전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숨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묻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너 그리스도인이면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고립된 상황, 이 비대면의 상황에서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정치와 경제와 생존과 이 세상의 모든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 이 세계적 상황 속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처럼 사실 바로 대답해야 합니다. 늘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어쩌다가 한번 살면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죠. 늘 그렇게 살고 있으면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자신을 대답합니다. 세상이 물었죠. 종교의 지도자들, 가짜들이 물었죠. 그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바로 이야기했어요. 이사야의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너희들에게 보냄을 받은 하늘의 소리다. 이렇게 감히 자신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수도 없이 선포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실은 가짜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그게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누가 진짜냐, 가짜냐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속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남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 썩어 빠진 것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바랍니다. 누가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과거에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왜요? 길이 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버림이라. 이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나의 말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네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를 보지 말고 네 환경을 보지 말고 네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사망을 명령하지 않으면 코로나 상황에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는 이상 코로나 상황에서 망하지 않을 거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진짜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이시죠? 특별히 9절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무 높은 산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교만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네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네 하나님을 보라! 네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으로 전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여 뉴욕으로 가라. 워싱턴 DC로 가고 필라델피아로 가고 체리힐로도 가고 사람들이 있는 온라인으로도 가고 사람들이 없는 오프라인으로도 가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광야 그 어디든지 가라. 그리고 거기서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곳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들의 심령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초에 불만 켜지 말고 네가 초가 되어서 너를 녹여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의로운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길을 준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강절이어야 하고 그것이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기념하라는 것은 이제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너희가 이 마지막 시대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야 합니다. 이 연말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취소하고요.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세례 요한, 이 시대의 엘리야,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기록된 이 시대의 두 증인의 삶이 이 영적인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는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예수생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천사 가브리엘이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 그가 엘리야의 심장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2020년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저주는요, 무서운 전쟁도 저주입니다. 굶주림도 저주이고 전염병도 저주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보실 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죠. 머리로는 동의하죠. 하지만 삶으로 세상 속에서 확증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재림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해마다 옵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은 딱 한 번 올 것입니다. 저주로 이 땅을 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미 수도 없이 그 시대마다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 시대마다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2020년 이 팬데믹의 시대에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할 수 있는 시간도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도 기독교회는 초만 켜고 있고요. 선물만 준비하고 있고요. 칸타타 준비하고 먹을 것 준비하고 우리끼리 다 준비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광야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이번 연말도 보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귀가 있다면 성령께서 참된 자기 자녀들에게 촉구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가 오늘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야 합니다. 깨닫는 것으로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영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된 이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는데요. 흰옷 입었던 두 사람, 그 천사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여보시오, 예수 믿는다는 분들이여,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의 눈치, 세상의 눈치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하늘에서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니 이 마지막 세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복음을 전하십시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남들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십시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제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말하십시오. 나를 찾아오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를 말해야 합니다.
보여줘야 하고요. 코로나 백신이 2020년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저 세상의 소리를 꺾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 모든 인류를 향한 처음이요 마지막 하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감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세례 요한은 가감없이 일말의 중단 없이 바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라고 하늘이 보내신 광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을 향한 하늘의 소리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남부 뉴저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도우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도록 도우십시오. 이 시대에 엘리야와 세례 요한과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질서를 지키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이 시대의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